이른 아침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전쟁에 대한 스토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에 나오는 이 전쟁 기사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하나님께서 2차 인구조사를 마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정복해서 원수를 갚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5장 그 2차 인구조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17절에 18절에 보면 후에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라고 이렇게 숙제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마치시고 나서는 이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미디안, 낯선 곳이 아니지요? 모세가 바로의 손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 자기 아내 십보라를 만난 곳, 그리고 자기의 장인 되는 제사장 이드로의 땅 미디안입니다. 근데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미디안 땅의 족속 중에 여러 족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압과 암몬 땅의 동쪽 경계선상에 사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모압 왕 발락이 꾀를 내어서 이 지역에 사는 여자들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더럽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진노하여서 연병을 보내셨어요. 그 지역에 있는 미디안 족속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쳐서 사륙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성경 민수기 31장에 생생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 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9절에도 보십시오.
남자를 죽이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들을 다 탈취합니다. 10절 보시면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게 하지요. 그리고 이 도륙이 끝나고 난 뒤에 모세가 와서 전쟁의 결과를 보고는 꾸짖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자를 살려둔 것입니다. 그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여자를 치는 것은 흔하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여자들을 살려놓은 것을 두고는 꾸짖습니다. 왜냐? 이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다. 나중에 화근이 될 뿐만 아니고 이들에게 관용하는 것은 곧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자신의 죄악에 관용하는 것과 같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남자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다. 너희들을 위하여 살려둔다는 얘기는 노예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장정들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7일 동안 진 밖에서 머무르며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그냥 문학작품이나 삼국지 읽듯이 읽는다면 모르되 이 성경을 진지하게 오늘 내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나 그 명령을 준행하는 모세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후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칠 때도 비슷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잔인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땅에 있는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 양과 염소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읽을 때 대단히 심각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약을 읽을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 전쟁 기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6족속과 벌이는 전쟁,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주변의 적들과의 이 전쟁 기사가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전쟁 기사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전쟁 기사를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인 맥락 속에서만 읽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단히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신앙이 됩니다. 물론 신앙의 길은 때때로 전투입니다.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지하라 말씀하지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것이다. 전쟁인데, 전투인데 문제는 누구와 싸우느냐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누구로 잡는 것이냐.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신앙은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려고 그럽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직접 칼과 무기를 들고 싸우려고까지 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인 케이스지요. 십자군 전쟁은 역사가 기록합니다. 세속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의 구원 역사 속에서도 잘못된 전쟁이었다라고 반성을 합니다. 기독교 2000년상에 나타난 많은 종교 전쟁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뭐냐? 잘못된 구약 해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분명히 싸움은 싸움인데 누구와 싸우는 것이냐?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악과 싸운다라는 걸 꼭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더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전쟁을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인데, 이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맞는 것이냐? 성자 예수님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이니 그 칼을 내려놓으라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영을 받아서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한 사도 바울도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지금 이 장면 속에서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진짜 맞는 것이냐?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이 소개하신 성부 하나님과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을 읽어서 만난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달랐기 때문에 유대인들, 신실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이것이 반복되어 나타나면 아니 되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2000년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교부였었고 신학의 저수지라고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구약 읽기에 대한 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읽지 못하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읽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구약의 본문은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영적으로 읽어야 된다. 스피리추얼 리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구약과 신약이 배치될 때는 신약을 해석의 우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명료하게 말씀했어요.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리느니라. 따라서 이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미디안에 대한 정복 전쟁의 이야기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읽어야지 됩니다. 살펴보면요, 이 미디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상해 하셨던 부분은 이스라엘을 죄악 속에 빠뜨리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같은 죄악은 반드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전에 넘어뜨리게 만들었던 죄악 그대로 방치하면 반드시 나를 또다시 넘어지게 만듭니다. 저나 여러분들 안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성향에 속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단점을 그냥 방치해 놓고 있으면은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이지, 주님이 이런 부분 아시고 용서해 주시지 하고 용서만 구할 건 방치해 두면 그 방치되어 있는 나의 단점과 약점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자라가는데, 즉 영적으로 더욱더 성화되어 나가는데 결정적인 시점에서는 반복해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찬찬히 살펴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부분들에 다 온전한데 물질에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지극히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에 대해서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순전하게 만나는 순수함이 있는데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안에 이런 성향들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두면 안 돼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넘어갈 일들이 아닙니다. 왜냐? 반드시 나를 또다시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의 원수고 내 인생의 적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여져 가는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뿌리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네 속에 잔재도 남겨두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악들이 있죠. 제가 특정한 교회 세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건 특정한 교회 세습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한국 교회 그냥 두면 독소로서 교회 거룩함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죄악 중의 죄악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총회에서 그것을 법으로 결의했을 때는요, 세습을 반대하는 것은 그것은 주류였습니다. 주류, 그렇죠? 특정한 교회가 범했으면 재판국에서 총회를 믿고 신뢰하고 그냥 재판국의 판결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됐던 일입니다. 총회가 안타깝게도 초법적인 발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법화해 준 것입니다. 무엇이냐? 총회뿐만 아니라 교단 안에 이 미디안이 범했던 죄악이 앞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교회 거룩성을 지키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공의와 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대한 거룩성을 밑바닥으로부터 훼손하는 죄악이 교단 안에 통째로 들어올 수 있는 앞문을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세문안교회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조직적이면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역풍이 부는 것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요, 설사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백성을 보셔서 그가 섬기고 돌보는 교회와 공동체를 건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던 거 아닌데 말씀이 여기까지 가게 됐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순전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일들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 보이고 명분을 그럴싸하게 내걸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순전하며 진실되며 온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정성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원수된 미디안 속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 있는 독소가 당신의 백성들 쪽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복전쟁에 나가서 그 아이들을 칠 때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의문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도록 하시는가? 이건 과한 것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실천 속에 교육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원수, 또아리를 트는 원수에 대해서는 아예 씨도 남겨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구나.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고 새기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서면 이 땅은 서가며 대한민국은 보존되며 때가 되었을 때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망각하며
힘이 있다 하여 그 힘이 오히려 교회를 기름져 부패하며 썩게 만든다면 이 땅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서 있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치시는 날이 오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거룩성과 순전함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가로막는 모든 그릇되며 악한 힘들이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악한 힘의 잔재와 씨앗조차도 저희들이 불살라버리는 신앙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습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한국교회 바른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일의 본질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대책위원들과 또 우리 당위원들과 교회 일꾼들에게 눈을 열어주사 이 일을 합당하게 처리해 나가며 처신해 나가며 한국교회 견인차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성향들을 붙들고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온전하며 순전한 성도들로 빚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는 백성들 하루가 순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 입술에 영권을 허락하여 주사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셔 때가 되었을 때 천둥과 우레와 번개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새벽을 흔들어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와 흔들리며 신음하는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